그들에게 계명을 다시 주셨고 또 성막을 즐거운 마음으로 짓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째 되던 해 첫 달 첫 일에 드디어 그 성막을 세울 수 있는 봉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넘어오면 그 성막을 봉헌한 다음에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오면 계수를 하게 하십니다. 지파가 몇 명씩이나 있는지 세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직제를 만들어 주십니다. 진의 편성의 구성을 짜주십니다. 성막을 중앙에 놓고 남편, 동편, 서편, 북편으로 지파를 3개씩 이렇게 진을 치게 구조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 진행할 때에도 순서를 정해 주셔서 순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해 주십니다. 이제 이때부터는요, 그냥 도망쳐 나온 이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뭔가 조직을 갖춘 군대와도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오합지졸처럼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달렸던 그런 이들이었는데 아무데나 진치고 장막 쳤지만 이제는 딱 정해진 위치를 성막을 중심으로 딱딱 일종의 각을 잡고 뭔가 폼이 나게 이제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또 행진을 할 때에도 그렇게 딱 질서정연하게 갈 수 있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틀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3일 길을 더 들어가서 바란 광야라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성막의 구름이 먼저 움직여 주셔서 먼저 앞서 가시고 그 자리를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그들이 오게 하시는 아주 말하자면 부드러운 흐름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더 가나안 땅으로 앞서갑니다. 거의 한 100km 이상 진군을 하게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10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1장에 봤더니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지금 이 이전까지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는 원망의 이유들이 다 있었어요. 뭐 먹을 게 없었거나 고기가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물이 없다거나 그래서 그게 없으므로 원망했다. 뭐 이런 구조였는데 민수기 11장의 원망의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뭘로 원망했는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너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흐름이 부드러웠거든요.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막이 지어지고 그 일들에 모두가 기뻐했고 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그전에는 오합지졸처럼 다녔지만 이제 뭔가 딱 각을 잡고 자리를 잡고 질서정연하게 굉장히 이제는 도망쳐 나온 이들이 아니라 뭔가 한 민족과 나라와 같은 그래서 민수기 10장에서부터는 군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럼 굉장히 그들에게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1장 1절에서 대뜸 또 원망을 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삶의 자리가 더 척박해진 건 사실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 광야는 그래도 주변에 오아시스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틸만 한데 바란 광야는 시내 광야에서 거의 한 100km 정도 더 광야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돌하고 모래밖에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삶의 자리가 험악해지니까 원망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 이전에도 그런 험악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했던 원망은 하나님께서 긍휼로 베풀어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듣자마자 바로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전에 했던 원망과는 다른 선을 넘은 원망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뭘로 원망을 했을까? 구체적인 원망의 이유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에다가 불을 내리셨는데 어디다 내리셨냐면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진영 끝은 진영의 제 끄트머리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어느 일정한 부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가장자리라고 한다면 솔직히 하나님께서 진을 편성해 주셨을 때 끝으로 밀렸던 부족들이
굉장히 손해인 거예요. 자기가 있고 싶어서 가장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불을 붙이셨다면 억울한 거죠. 그런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진에서 떨어진 곳에 장막을 쳤던 사람들의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 대목에서 진영에서 떨어져 장막을 쳤던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장막을 쳤을까 한번 예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는 곳에 치지 않고 떨어진 곳에 장막을 쳤을까? 아마 이들에게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여태까지도 노예로 살면서 살라는 데서 살고 하라는 데서 했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내 맘대로 장막을 못 치냐? 내가 치고 싶은데 치고 싶다. 물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난 치기 싫고 널찍같이 떨어진 여기 한적한데 난 이런 데다 칠 거야.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우리 지파랑은 같이 못 있어. 수준 떨어져서 나는 우리 지파랑 같이 있기 싫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우리 지파가 끄트머리야? 우리 지파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진을 편지해 주실 때 보면 어떤 원칙이 잘 안 보이거든요. 다들 레아와 라의 자녀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았던 순서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겠지만 정확한 룰을 찾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반감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제일 끄트머리야?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반감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일찍 와도 앞에 앉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성막 가까이 있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 뽑아가지고 왜 성막 제일 가까운 데 우리가 있냐고. 멀찌감치 있어 편하지. 뭐 이러면서 뭔가 마음을 먹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자리를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그 어떤 부류들, 그런 어떤 부류들이 진영 끝에 그들의 장막을 쳤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구체적인 어떤 원망과 불평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삶 자체가 불평이고 원망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지만 이건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 진을 치고 행진을 할 땐 이런 순서로 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치고 싶은 곳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진에서 떨어져 나온 곳에 장막을 쳤다는 것.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주셨을 때 그들을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땅에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죄로 물들어 있는 민족들을 징계하시고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그들의 의무가 그들이 나오는 그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유다 지파 대표로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보고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갈렙 있잖아요. 근데 그 갈렙이요,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블레셋 쪽 사람이에요. 갈멜 족속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갈멜 쪽이었고 블레셋 혈통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받아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주신 한 마음을 품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의 또 다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삶의 자리로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있지 못하고 그냥 섞여서 있는 그런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고 적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데요. 말씀에 보면 한 규빗 정도 고기가 쌓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한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m가 그냥 메추라기가 쌓였다기보다는 메추라기가 힘을 잃고 아마 파닥파닥 거리는 게 아마 밑에서 파닥파닥 거렸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백성들이 고기를 그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한 호멜이 얼마냐 하면 밑에 관주에 성경에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호멜이 220리터라예요. 그러니까
콜라 1리터짜리가 220개. 그게 한 호멜이에요. 열 호멜은요 2,200병인 거예요. 엄청난 양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매출하게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정신없이 그걸 모았어요. 적게 모은 사람도 열 호멜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내가 이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하루 닷새 열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더라. 그 탐욕을 냈던 이들은요 거기서 그걸 다 모으고 먹으려는 순간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탐욕의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 안에서 그 안에 삽입되어지는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이제 탐욕을 품고 그들이 그런 잘못과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그 탐욕에 대해서 징계하고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가가 연결이 되어지는 게 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어떠한 사건이 이게 포함되어 있느냐면 담겨져 있느냐면 이제 그들이 막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세가 내가 이 사람들 다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이 민족하고는 같이 못 가겠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 혼자 힘들지? 너 혼자 하지 말고 이제 이 일들을 나누자.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에게 함께 이 짐을 나눠지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 마침 70명을 다 장막 앞으로 소집을 했는데 2명이 안 나온 거예요. 무슨 이유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2명이 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2명이 자기 진중에서 여호와의 영이 내림으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를 한 거예요. 이 2명이 안 나오는데 자기 진에서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때 여호수아가 그 옆에서 모세에게 내가 가서 말릴까요? 하지 못하게 금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탐욕을 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로를 세우고 또 2명이 안 나왔는데 그 2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사건을 그 안에 삽입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어떠한 중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모습인데요. 초대교회가 첫 번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였는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죠.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보살펴야 될 교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중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들은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들이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이 히브리파 쪽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을 먼저 주고 좀 많이 주고 아마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지역에서 온 과부들 성도들이 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게 되고 양도 적게 되어지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맨날 제대로 못 받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대하게 됐을 때 사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옳지 않아. 많이 먹는 건 틀린 생각이야. 옳고 그르고 막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의 권한을 내려놓죠. 그리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질 사람들을 세웁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 집사님들은 대부분 헬라 쪽 출신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 그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라고 그 문제를 대처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제자들도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다는 기록이 그 뒤에 이어지죠. 지금 탐욕을 갖고 섞여 있는 무리들, 그 무리들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마음과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배분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을 나누어서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어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승리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죄를 급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값없이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만나는 유혹들, 시험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찾아가면서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쭉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스라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들의 믿음의 장막이 진영 끝에 머무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대한 불만들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는 이 제도 자체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잘못이고 우리들의 부족함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을 교회로 돌리면서 나는 교회 믿긴 믿지만 굳이 교회에 나는 속하고 싶지 않아. 내가 교회 사람들 너무 수준이 떨어져. 나랑 수준이 안 맞아.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나는 믿지만 교회 안에는 안 들어오면 나의 믿음의 장막들을 교회 근저리 어떤 곳에 끝에 세워놓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개신교의 교인들의 숫자가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듯이 폭발적으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가 2010년쯤이 가장 말하자면 숫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한 1,100만이 좀 덜 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개신교인 숫자를 조사를 했더니 700만 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10년여간에 300만 이상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요.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이 어떤 교인입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그 자기는 교인인데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교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이 진영 끝에 장막을 세운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진안이 자기에게 맞지 않더라도, 진안이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진안이 자기에게 어떤 버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 함께 짊어져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혼자 잘 믿고 혼자 잘 살아서 혼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별장이 아니라 나라예요. 우리가 혼자 잘 믿고 어떻게 광야 혼자 잘 지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몇 하라고만 지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들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러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주셔서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게 교회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를 비난해요. 교회를 낮게 봐요. 교회를 싫어해요.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암암리에 주고 있는 그러한 공격이고 가치관이고 유혹인 거예요.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방주와도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함이에요. 교인들이 잘못해서 그랬던 것이지. 교인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성도들, 그들의 믿음은요 근본적으로 원망이 깔려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이유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불평으로 믿음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데
왜 그 교회 끝에서 장막을 혼자 치며 있으려고 하시냐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이 수준에 안 맞고 왜 하라는 대로 하냐,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안 진다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조차도 결국 우리가 짊어지다가 보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우리가 왜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려고 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곳에, 세우신 그곳에 우리의 장막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섞여 사는 마음들이 없느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왜 들어온 겁니까? 교회를 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동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친목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때 그때 그 불평의 이유가 뭡니까? 왜 내게 유익이 없냐고,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왜 내가 기쁘지 않느냐고, 왜 나를 다 붙잡아주지 않느냐고. 아니, 친목회가 아니고 동호회가 아닌데 왜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섞여 사는 인종처럼 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가면 자유가 있겠다 싶어서 나왔지만 여전히 호의호식하려는 세상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 집단에 같이 왔기 때문에 와서 불평불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만 바라보는 이들에게는요, 만나만으로 충분해요. 말씀에 보면 만나에 적혀 있거든요. 만나 맛있다고 적혀 있어요.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다고. 맛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맛있는 거예요. 만나만 먹어도 돼요. 그런데 왜 고기 타령을 하는 거예요? 딴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딴 마음.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 만나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려는 딴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고기 못 먹고 양념 못 먹은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탐욕의 자리가 거기에서부터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복음을 위해 있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있는 곳이잖아요. 왜 여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려고 그러세요? 안 그래요? 동호회예요? 친목회예요? 놀러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7층에 밥 갖고 뭐라 그러세요? 왜 1층에 커피 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그런 거 진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면 고마운 대로 먹을 것이지. 뭐 요즘은 맛있으니까 말이 적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 여성계 남성 왜 나를 안 챙겨? 자기가 챙겨야지 왜 자기를 챙겨달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뭐하러 온 거예요 지금? 자기 뭐 안 알아준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겼을 때 그게 왜 그런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악으로 인한 불평인지 아니면 내가 딴 마음을 품기 때문에 생겨난 불평인지를 우리는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짜증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없어져요. 왜 여기다 장막을 세우라 그래? 왜 이런 순서로 가라 그래? 난 뒤에 가고 싶은데, 난 앞에 가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못 가는 거예요. 고기를 얻지만 씹기도 전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자리를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장막이 진영 끝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섞여 사는 무리처럼 탐욕으로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진과 믿음의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가나안까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